1950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53년 종전, 전쟁이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전쟁 고화가 넘쳐났습니다. 부모는 죽어버리고 울고 있는 아이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난한 이 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첫 해외 입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양이 지금까지 70년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가난한 나라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자기의 자식들을 해외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서 전혀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카락의 색깔도 다른 그곳에서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양부모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이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우리나라는 정말 궁핍의 시대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외 입양된 숫자가 17만 명, 비공식적으로 25만 명. 거제시 인구만한 인구가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된 그들이 그 땅에서 살다가 자기의 뿌리가 어딘지, 도대체 나의 뿌리는 어딘가,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찾아와서 자기의 뿌리를 찾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찾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인데 성경을 통해서 절기의 뿌리를 찾는 것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자,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맥주절 감사의 뿌리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16장은 성경에서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월. 자, 아비월. 자, 이 아비월은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으로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구원해낸 것을 기념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비월은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봄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인데, 자, 9절 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따라서 합니다. 77절. 자, 77절. 두 번째 절기. 첫 번째 절기는 6월절, 두 번째 절기는 77절. 7 곱하기 7, 77이 49. 다음 날 절기를 지킨다 해서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모맥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하나의 절기가 세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77절, 77절, 오순절, 맥주절. 똑같은 절기가 다른 이름의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에 대해서 다룰 건데, 자, 그런데 세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이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월절. 자, 봄에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 이해되십니까? 네. 여름에 드리는 절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추절.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다 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맥추절 감사의 뿌리찾기. 우리 한번 맥추절의 감사의 한 뿌리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해서 맥추절이 뭐냐 도대체 이 의미를 알고 그 감사의 뿌리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일상의 삶에 복 주신 대로 감사해야 한다.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한번 네가 찾아봐라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이콜 맥추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의 삶에, 너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너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사람들은 하늘을 나른 것만 기적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 또 병원에서 걷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이 걷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네. 여러분, 물 위를 걸어야만의 기적 아니에요. 땅 위를 걷는 게 기적이에요. 땅 위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땅 위를 걸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일상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일상에 뭔 감사할 거리가 있느냐고. 천만에요. 천만에요. 어떤 상담가에게 어떤 부인이 상담을 했습니다. 아들의 문제로. 그래서 상담가에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고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1등, 2등을 하던 아이가 10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담가가 그래 이렇고 저렇고 상담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갔어요. 다음 한 부인이 찾아와서 또다시 상담하는 거예요. 하면서 나가는 그 여자를 보면서 상담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저 사람은 1, 2등 하던 아이가 10등 떨어졌다고 나에게 와서 10등 그게 뭐라고? 우리 아들은 꼴찌합니다. 10등 하면 업어주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상담을 하고 이 부인이 나갔는데 또 다른 부인이 오는 거예요. 나가다가 말은 저 부인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꼴찌면 업어주지. 우리 아들은 학교를 안 간다고. 학교를 다 안 간다고. 그리고 이러고 저러고 상담을 해주고 나갔는데 또 다른 부인이 오는 거예요. 저 부인은 뭐 때문에 상담했습니까? 학교에서 꼴찌 그게 뭐냐고. 꼴찌하면 업어주지. 우리 아들은 지금 병들어서 지금 꼼짝을 못한다고. 이분이 상담하고 또 나가면서 또 다른 부인이 들어왔네. 저분은 뭐 때문에 상담했느냐? 아들이 병들어서 누워있답니다. 아들이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살아있잖아. 우리 아들은 어제 죽었는데.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하느냐 하면 나보다 더 잘된 사람,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자꾸만 위축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얼마나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어떠냐 하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3년 동안 지나가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됐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의 바람 때문에 온몸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거리가 있느냐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네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경제 위축되겠다고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 여러분 10자식이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한순간에 풍지박살났습니다. 그런 욥의 고백이 뭐예요?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 뱃속에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땅 위에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입니다. 자식을 10자식을 다 죽이고도 있는 재산 한순간에 풍지박살이 나고도 욥은 이렇게 감사하는데 자식이 속 좀 썩인다고 죽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합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시선을 교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에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최대의 적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뭔데? 그게 바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이번 시청 옆에서 자동차 돌진 사고로 16명이 사상자를 냈습니다. 사망이 7명, 9명, 부상 7명. 아니 회식을 하다가 그래서 이동하는 은행 직원 3사람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고 횡단보도를 여러분 오늘 또 횡단보도 건너오신 분 계실 거예요.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그냥 차가 덮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9명 죽은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길이 당연하게 걸어갔던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느냐고요.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대면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는데 이렇게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면 예배를 드린다. 감사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당연하다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들면 수돗물은 나와야 되고 스위치를 올리면 전등은 와야 되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또 교회 가면 목사님은 나와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만일 시청역 앞에 그 죽었던 사람들처럼 가버렸더라면 당연하게 내 이 자리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 땅에 당연한 거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신기해요. 감사거리는 계속 나와요.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자꾸만 나와요. 뭐와 같으냐? 옹달샘과 같아요. 옹달샘물을 퍼내면 맑은 물이 계속 나와요. 안 퍼내면 어떤데? 낙엽이 날아들고 풀잎이 날아들고 완전히 못 쓰는 옹달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쓰는 옹달샘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맑은 물이 샘솟듯 나오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샘이 되겠습니까? 무엇의 차이인데? 일상의 삶을 당연하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한 것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만 건강해 보세요. 마음이 따라서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다 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뿌리 찾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할렐루야. 네. 복 주신 대로 일상의 삶에 내가 복 받은 게 뭐가 있느냐고요?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게 감사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맥주절의 감사 뿌리 찾기.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받음. 여러분이 영혼이 만일 구원받았다면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12절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그거 기억하고 이 규례 이 맥주절을 지켜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네,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독립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3.1운동, 만세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독립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뤄낸 구원.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해라.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것을 구약시대의 출애굽, 이것은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어. 예. 그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 생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왔다가 넘어갈 것이다. 예. 유월할 것이다. 그게 유월절이라고요. 아멘.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재앙이 왔다가도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유월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가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일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 이것보다가도 더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만큼 구원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이상의 가치가 나의 구원이라고요. 아멘.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다. 너의 일상의 삶 속에 감사거리 한번 찾아봐라. 얼마나 감사하냐. 네가 두 발로 걷느냐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늘을 나른 것만이 기적이 아니다.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다. 오늘 또 이렇게 두 발로 왔다. 내 코에 공기가 제공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일상의 삶을 감사하고,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구원이 사실이면, 이게 정말 가슴의 사실이면 자다가도 웃어요. 아멘. 사업이 좀 어려워도 웃어요. 아멘. 누가 등 뒤에서 나를 험담해도 웃어요. 아멘. 자식이 속을 썩여도 웃어요. 아멘. 감사해요. 왜? 이 구원의 감격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 주님의 은혜로 이것이 정말 사실이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파워가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살아가요.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아빠로,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아내로, 그런데 이 모든 이름 중에서 최고의 이름, 최고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뚝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맥주절에 감사의 뿌리찾기. 첫 번째, 일상의 삶을 돌아보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 일상에 감사할 거 없는데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아멘. 감사거리다고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믿어져서 구원받았다. 이거 감사해야 된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맥주절 감사의 뿌리찾기 세 번째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이 교회의 탄생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봅니다. 오순절. 아까 말했어요. 77절 그 다음 날에라 해서 77절 오순절 맥주절 똑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아멘. 자, 2장 1절 봅니다. 오순절 날 맥주절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맥주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오순절. 자, 오순절 하면 맥주절 하겠습니다. 오순절. 맥주절. 자, 이 맥주절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고요. 아멘. 성령이 임하고 뭐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기관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가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교회만이 줍니다. 왜요? 왜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주는데요? 이 땅의 인생의 최고의 철천지 원수가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이라고요. 이 사망을 이기게 하는 게 뭔데? 예수님의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게 어딘데? 교회라고요. 청와대가 이걸 선포합니까? 용산대가 이걸 선포합니까? 예? 여러분, 저 국회의사당이 이걸 선포합니까? 교회만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교회가 좀 재미가 있어야지. 네, 교회가 재밌으면 좋죠. 네, 재밌으면 좋죠. 그러나 재미는요, 세상에서 더 많이 줘요. 네. 사람들 말해요. 교회는 구제를 해야지. 네, 교회 구제해야죠. 구제는 사회복지기관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교회는 치유를 해야지. 맞아요. 교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치유는 병원이 더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회복지단체가 구제를 하고 병원이 병을 고치고 어떤 클럽이 재미를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로 못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생명이에요. 생명은 절대로 못 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박탈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는 것은 세상의 단체가, 복지단체가 그 어디서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찌할 뻔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만 드러내면 이 땅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듣자마자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내가 만났다 와서 한번 만나보아라. 사마리아 성이 한순간에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속여서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안 변해요. 왜 안 변할까요?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복음을 가슴으로 체험하면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 여인이 남자의 씨가 몸속에 들어가도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의 씨가 몸속에 들어가도요, 혹시나 이 속에 있는 생명의 지장이 있을까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막 입덧을 합니다. 왜 입덧을 할까요? 혹시나 음식 잘못 먹어서 아이에게 해를 끼칠까봐 하나님께서 입덧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씨가 몸속에 들어가도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덧을 하죠. 서서히 지나가면 몸이 불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그 남성의 씨가 하나 들어가도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에도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지, 막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좋은 책을 읽어야지, 나쁜 책은 읽지 말아야지, 커피는 마시지 말아야지, 감기가 걸리더라도 감기약은 먹지 말아야지. 여러분, 여인이 임신만 해도 이렇게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는데 변화가 없다고요? 남자의 씨가 들어와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저는 평소에 편안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이렇게 정장을 하지만 다른 날은 편안한 옷을 입어요. 여러분, 편안한 옷을 입을 때와 정장을 입을 때, 저도 과거에 예비군복을 입어봤습니다. 예비군복 입으면 아무데나 가서 앉아버립니다. 그러나 정장을 입으면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몸가짐도 마음가짐, 옷 하나 갈아입는데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변화가 없다고요? 그것은 머리로만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정말 들어가면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제자들, 오순절날 이 성령의 불을 받자 말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도 예수님 앞에 와서 누가 더 높아지나 거기에 막 관심을 가지고 싸우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그때부터 뜨거운 전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맥주절이 뭐예요?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우리는 맥주절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와,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날이구나, 이 땅에 성령이 오신 날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이 계속 평창하니까 유대, 사마리아, 온 땅, 수리아 땅, 그리고 안디옥, 터키, 이고니온, 마침내 당시의 세계 수도였던 로마까지 이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아멘. 이것이 맥주절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절을 우리가 생각 없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네. 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베드로도 결혼했고요, 베드로도요 아내가 있었고, 베드로도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자마자 베드로는요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생업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업이었습니다. 그들의 본업은 오직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한 노인이 유명한 화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조그마한 한 그림을 이 유명한 화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좀 평가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유명한 화가가 그 그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시오? 이 사람은 상당히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훌륭한 화가로 길러내겠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12살 소년입니다. 12살 소년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허공을 응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죄송하지만 그 아이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 12살 소년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그 소년 시절의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는데 그걸 다 유산시키고 말고 평생을 그냥 살다가 초로의 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복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이 생명을 그냥 다 묵살시켜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면 천국입니다. 아멘. 믿으면 영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공부하는 이유, 예수 생명 때문에. 아멘.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 내가 결혼을 하는 이유, 내가 자식을 낳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예수 생명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일상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멘.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찾아보십시오. 아멘. 찾으면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맥주절의 감사의 뿌리 찾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맥주절 감사절의 뿌리 찾기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해야 한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라. 그러니까 막 호주머니가 절대로 안 열립니다. 예? 자원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 그랬느냐고. 하나님이 우리 돈 뜯어가지고 뭐 하느냐고 도대체. 예? 하나님이 우리 돈 뜯어가지고 골프를 치느냐고. 하나님이 우리 돈 뜯어가지고 뒷호주머니를 차느냐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물을 드려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아니에요. 돈 뜯어가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드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자, 신명기 8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가 만일 돈이 많아서 풍성하게 돼서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 염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부자가 돼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만 되면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겠어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며칠 전에 헬스장에서 러닝을 하는데 앞에 TV가 있습니다. TV를 켰는데 저는 연속극을 보지 않는데 한 연속극이 나왔습니다. 무슨 연속극인지는 몰라요. 제목도 모르는데 다만 거기에 나오는 대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대사였느냐 하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에 가서 과일을 갖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의 손주가 올해 고3이에요. 학원을 2군데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동안 드렸던 용돈을 1년만 못 드리겠어요. 듣고 계십니까? 1년만 못 드리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손주가 고3이 되었구나. 좋은 대학 가야지. 괜찮아. 내게 용돈 1년 안 줘도 괜찮아. 그 다음이 재밌었어요. 며느리가 밖을 나갔어요. 이제 그 방에는 시어머니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과일을 입에 물고 한 말이 있습니다. 퀴즈. 뭘까요? 퀴즈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퀴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년. 제 말이 아니고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서 나쁜 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나 그때 엄청 웃었습니다. 엄청 은혜가 됐습니다. 나쁜 년. 일 년 동안 용돈을 안 주겠다니까 나쁜 년.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학개서 2장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은또 학개서 2장 8절. 은또 누구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크게 합시다. 은또 내 것이요. 은또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래요. 금도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래요. 아멘.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아멘.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역대상 29장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대요.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래요. 하나님이 그 예물 가지고 골프 칩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 가지고 뒤도주머니를 찹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건 딱 하나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27장은 이렇게 말해요.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큰 능력과 쳐든 팔과 지상에 있는 사람, 짐승 다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걸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옳은 사람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 여러분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절기를 당했을 때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발견시킬 때이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으로 발견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한번 찾아볼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십시오. 또 세영,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36장은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새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신약 시대,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지금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어떤 복을 주는가?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 자, 이 말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근의 욕. 기근의 욕.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기근의 욕이 뭘까요? 기근의 욕은 이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돈을 빌려야 돼요.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갔어요.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갔어요.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전화한다거나 찾아오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나에게 또 돈 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화만 오면 겁이 나고 사람이 찾아오면 피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기근의 욕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돈이 없어서 남에게 돈을 빌려야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근의 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은 이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왜 가난한지.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천지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근의 욕을 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에스겔서 36장 36절을 보십시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또 옳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당해서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돈 내라는 예물을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보고 싶다. 내가 옳은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옳은 사람이 너가 되어줄 수 있겠니?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사람으로 보이게끔 하지만 우리가 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기근의 욕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절기니까 절기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봐도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봐도 별거 없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녀도 왜 이렇게 해요?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내려다보면서 넌 나에게 뭘 한 게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자식 밑에 둬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기르는 강아지보다도 강아지 밑에 하나님을 둬요. 강아지를 기르기 위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을 투자하면서 절기를 당해도 헌금을 못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강아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강아지보다 못한 게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다는데 너는 그 정도이구나. 너는 나를 보기를 너희 집에 기르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거기까지 있구나. 이 절기는 우리의 신앙을
제자리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2024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일상의 삶을 돌아보시고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아멘. 하늘을 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두 발로 걷는 것이 기적이고 아멘. 호흡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내가 받은 구원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가도 더 불행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의 탄생이 맥추절에 있었구나.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찌할 뻔했는가. 교회 때문에 구원받았고 교회 때문에 내 영혼이 성숙하니 교회를 세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아멘.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이방인들이 봐도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는 자는 기근의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